양호근 퍼스널 트레이너 우리 형제님 아주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복근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돼. 오늘 그랬어. 제 이름의 끝자가 복자가 들어가잖아. 양호근의 끝자가 큰자잖아. 이 완전히 복근 노이로제. 뭔가 제 속에서 나는 참 잘 안 된다. 저 형제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특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삼행시 잘 하잖아요. 그죠? 양호근으로 삼행시를 할게요. 우리 호근 형제 여기 없네? 그래요. 잘 전달될 겁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양처럼 온순해 보이기도 하고 호랑이처럼 강인해 보이기도 하는 멋진 남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우리 형제가 참 잘 자라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비다 자녀들이 참 멋있게 성장하고, 전에 우리 목사님의 아들 우리 효승이 와서 또 멋진 강의를 했는데, 오늘 또 우리 호근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네요. 코로나19로 참 힘듭니다. 그죠? 우리 8월 캠프도 못 모이고 2달 만에 만났는데, 그런 만큼 더 반갑고 그래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욥바항의 사랑입니다. 욥바항의 사랑. 이 욥바라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욥바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60km 남짓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욥바 그러면은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그게 싫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갈 때 욥바 항구로 가서 배를 탑니다. 그 욥바입니다. 또 욥바 그러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욥바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제게 있어서 욥바 그러면 뭡니까? 다비다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바항의 다비다. 이 욥바 항구는 4,00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항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실제적인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게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지금 욥바는 텔아비브에 속해 있어요. 그 텔아비브 야파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1950년에 48년에 독립되고 50년에 이렇게 합병이 되어서 텔아비브 욥바예요. 텔아비브의 뜻은 뭐냐? 이것도 역시 에스겔서 3장 15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텔아비브의 뜻은 봄의 언덕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나눌 핵심은 뭐냐? 아름다운 봄의 언덕 옆에 그 멋진 도시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욥바로 갑니다. 준비됐나요? 네. 제가 이달 회지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기억나나요? 네, 나의 인생 좌우명. 뭡니까? 멋과 낭만이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자. 제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좌우명입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게 다른 거 별로 없을지 몰라. 군대 이야기 나오겠지. 그죠?
커피 배달을 하는 군종사병. 저는 군 생활을 춘천에서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교육 서기병 일을 하다가 군종사병이 어떤 선임자가 제대를 하면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임께서는 그냥 군종사병 일만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하는 서기병, 교육 서기병 일도 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새벽이라든지 주일날은 또 군종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야간에 보초를 빼주겠대. 너무 수고하니까. 근데 나 또 그냥 있기는 그래서 멋과 낭만이 있는 삶이 뭘까 군대에서. 그래서 생각이 뭔가 하면요, 야간에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가지고 초소를 돌면서 나눠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수십 년이 지나고 그때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커피 배달하던 군종 사병. 그렇게 기억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군종 사병이 설교 잘한다, 기도 잘한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커피 배달하는 군종 사병. 근데 그게 의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예수를 그때 믿지 않고 군인교회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 교회에 나오고부터 내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제가 멋과 낭만이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영성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멋과 낭만이 있는 창조 그러면은 하나님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계 천지를 창조하는 그것처럼 멋있는 게 없고 그처럼 낭만이 가득한 일이 없었죠. 그 창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좌우명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마리아 같은 영성, 묵상하는 영성. 또 하나는 뭘까? 마르다와 같은 굉장히 합리적인 활동가의 어떤 그런 모습. 그래야지 그게 멋과 낭만 있는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칼럼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의 조화를 이룬 모델이 누굴까? 있을까요? 저는 그 모델을 오늘 본문에 있는 다비다에게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원래 다비다 바보는 맞아요. 딸 바보처럼. 다비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그냥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다비다를 이렇게 최고로 띄우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비다야말로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같이 가졌구나. 참 부럽다. 그런 묵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나눌게요.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개역 성경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읽고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음. 이렇게 언제나예요. 예를 들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면 큰 돈을 낸다든지 크게 큰 뭉치로 한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면 뭐예요? 일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상의 삶 가운데 구제하고 섬기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뭔가 활동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죠. 그런데 다비다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었습니까? 여제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 오병이어 역사,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었다고요? 5,000명. 그 5,000명에 뭐예요? 여자 안 들어갑니다.
어린애 안 들어가요. 이 카운트를 할 때 여자는 제외되는 그런 시대예요. 요새 그 탈레반 얘기들 끔찍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이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더라도 그만큼 여성에 대한 뭐랄까 인권이랄까 배려가 별로 없었던 시대란 얘기죠. 그런데 누구예요? 여제자예요. 이 이름이 붙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리아의 영성이 분명히 다비다에게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다비다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제자라고 한번 붙여주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것을 전할 때 비로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여제자 다비다에게서 마리아의 영성을 보고요. 언제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는 다비다에게서 마르다의 영성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저는 왜 다비다의 이 행동, 이 모습이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왜 정말 멋과 낭만이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 신명기 10장 19절 보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비다가 옷 주었잖아요. 옆방의 과부들에게. 먹을 것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36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편 양에게 한 말씀. 뭐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예요. 그때 양이 되묻죠. 제가 언제 죽게 그랬습니까? 답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했다는 얘기. 진짜 아름다운 저는 여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비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요. 진짜 다비다가 그 일을 하면서 참 행복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떠올라요. 이 다비다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마 남자였을 거라면 누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썼을 것 같아. 숨겨진 이야기들. 그곳에 어떤 저는 다비다의 행복해하는 장면, 모습,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 세상 말로는 노 브랜드지. 노 브랜드.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비다 브랜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비다 브랜드. 세련되고 아름다운 옷이라기보다는 힘든 이웃을 돕는 깊은 사랑이 스민 옷.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뭐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뭔 줄 알아요?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혔어요? 지어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멋과 낭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이 담긴 창조. 그런 연상을 하게 되죠. 저는 그 모습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요.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에게 섬겼던
뭔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들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사랑은요, 그때마다 늘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은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노래가 안 되네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롭다. 주의 인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옆에 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그토록 선한 일을 하고 여제자로서 섬겼던 한 여인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면 오래 살아야지. 왜 병이 들지? 왜 죽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죠. 그것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들어있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입니다. 욥방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다비다의 몸을 씻겨서 어디에 눕혔죠? 다락방에 눕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장례 문화는 뭔가 하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무덤으로 갑니다. 돌무덤으로 간다는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었지. 우리 땅 속에 묻는 무덤이 아니고 돌무덤 속에.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에서 살리죠? 무덤에서 살렸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과부들이 중심이 되었겠죠? 이 여인을 씻겨가지고 다락방에 둡니다. 무덤으로 안 데려가요. 당시의 장례 풍습을 완전히 깼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뭔가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이 하도 컸어. 그 사랑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 여자들, 홀로 된 여인들이 다비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었으면 시체를 무덤으로 가져가야죠. 왜 다락방에 둡니까? 하나님은요, 다비다를 그 시신 앞에 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살려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오늘. 근데 실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비다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과부들이 차마 무덤으로 보내지 못하고 다락방에 누운 그 과부들의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먼저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욥방의 기적은 뭐냐? 바로 사랑으로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랑요? 다비다가 흘려보냈던 사랑. 그 사랑이 다시 물결쳐서 다비다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다비다를 누가 살렸나요? 성경 퀴즈 내면요, 베드로죠. 그런데요, 저는 욥방의 과부들이 살렸다고, 그게 먼저 시작됐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비다 바보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욥방에서 가까운 루다에 있던 베드로가 다비다에게로 신속히 왔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올라가가지고 울고 있던, 속옷 보이면서, 겉옷 보이면서 울고 있던 여인들 다 바깥으로 내보내.
베드로가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인데 아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다비다 쿰이에요. 다비다라는 이름도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뭐예요? 저기 헬라 이름이 뭐예요? 도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비다 쿰 일어나라. 누가 이 말씀을 먼저 비슷한 말씀을 먼저 했죠? 야이로. 그죠? 예, 집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뭐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만 그 옆에 있게 해. 다 나가게 하고. 그때 또 다 나가게 합니다. 방에서.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아마 그 장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다락방에 다비다가 죽어 있는 다락방에 가서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 그래서 저는 달리다 쿰이 다비다 쿰으로 이어진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가도 살아난 기적, 새 창조로 응답했죠. 그게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은 못했죠. 그러나 실은 뭐예요? 죽음에 처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뭐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단 말이야. 오늘 우리 허윤숙 자매 간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축 처진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분.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살아왔다는 것을 배웠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며 가르쳐 주신 비밀을 가진 자들이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든 살아서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 대단한 특권입니다. 대단한 행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만든 노래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9년 1월 달에 다비다 창립 25주년 때 그때 뮤지컬 했죠?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의 보물단지. 우리 김혜란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내가 작곡을 했던 그 곡을 주제곡으로 해서 이 한 편의 뮤지컬 드라마를 만들었단 말이야. 본 분들 기억나나요? 여기 출연한 분들도 많죠. 우리 엄복자매 뭐 등등 유숙자 뭐 등등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끝나자마자 있죠. 우리 자매님들 몇 분이 우리 2편도 해요. 속편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자마자 와 나도 영감이 간혹 떠올라. 그렇다. 다시 하게 됐죠. 제목은 뭐냐? 욥방의 사랑이다. 그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그 후로는 뭐지? 코로나가 오고 뭐 등등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접어뒀죠.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그때 생각했던 뮤지컬 주제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이거로 뮤지컬 2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의 대부분을 가사 속에 담았고요. 1절, 2절,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님 떠나신 욥바 항구에 백고동 소리 들릴까봐 멍한 눈으로 밤짓 세우고 새벽 기다립니다. 당신 위에 등불 밝히고 두 손 지어 부르리. 어두운 항구의 깊은 탄식 돌아와요 나의 사랑. 누가 부르는 노래 같아요? 욥방에 있는 홀로 된 여인. 남편이 뭐죠?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않네? 항구니까
굉장히 배 타고 나갔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죽은 과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욥방 그 여인들의 어떤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항구에 혹시 백고동 소리가 들릴까봐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이미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고 밤을 새우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아예 등불을 밝히고요, 아예 손을 저어 부릅니다. 오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 항구에 깊은 탄식이 있는데 어두운 항구에서 돌아와요 나의 사랑.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요, 밤새 님의 여린 어깨에 이슬이라도 내릴까봐 한 올 두 올 정담아 지은 겉옷 한 장 덮어요. 당신 위에 울타리 치고 망대 높이 세우리 외로운 항구에 굳은 약속 함께 가요 나의 사랑. 누가 하는 노래 같아요? 다비다가 부른 노래야. 속옷 겉옷 지어준 다비다. 이 다비다가 있죠, 이 홀로 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참 이 항구에서 울고 있네. 그 여린 어깨에 이슬이라도 내릴까봐 한 올 두 올 정성껏 지은 겉옷을 덮어주는 다비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예 그래서 뭐죠? 울타리도 치고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망대 높이 세우고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손저어 부르라 그거 하지 말고 아예 높여주고 싶어요. 외로운 항구에 굳은 약속 함께 가요 나의 사랑. 다비다가 과부들을 향해서 함께 가요 나의 사랑. 3절은요, 다시 욥방의 과부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차가운 님의 얼굴에 생기 다시 돌아올라. 누구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얼굴이 차가워졌네. 생기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차마 무덤에 묻지 못하고 다락에 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뭐예요? 이 여인들의 기도는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당신이 왜 기도하면 뭐예요? 일어나라 외치리. 다비다 쿰이죠. 푸른 항구의 생명 물결, 나의 기쁨, 나의 살. 이게 생명이 살아났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해서 욥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물결이 욥방을 요동 이렇게 쳤다는 그 얘기로 제가 가사를 쓴 겁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될 것 같죠? 나중에 뮤지컬 하면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반주 부탁합니다. 백고동 소리 들릴까봐 멍한 눈으로 밤지 새우고 새벽 기다립니다. 당신 위에 등불 밝히고 두 손 저 불어리 어두운 항구에 깊은 탄식 돌아와요 나의 사랑. 밤새 님의 여리는 쾌에 이슬이라도 내릴까봐 정담아 지은 겉옷 한 장 덮어요. 당신 위에 울타리 치고 망대 높이 세우리 외로운 항구에 굳은 약속 함께 가요 나의 사랑. 님의 얼굴에 생기 다시 돌아올라. 차마 무덤에 묻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바로 9장 42절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을 온 요파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이제는 육신의 옷만이 아닌 영적인 옷을 지어라. 속옷, 겉옷이 아닌 찬송의 옷, 희락의 옷을 지어주라. 너는 다비다 쿰으로 일어났으니 욥바 쿰, 싱글만 쿰을 선포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본문 속에 다비다처럼 멋과 낭만이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비다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봉사일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난 변화된 삶,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욥바라는 이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